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하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타락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즉 사로잡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와의 관계를 살아갈 때 국가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 권리를 우리가 서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이 나라는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고난이 오면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만 극복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역시도 그저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 서로가 자신과 상대의 관계와 그 속에서 나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의 예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고난 속에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신앙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국가의 관계, 나와 직장,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나를 실망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희망을 서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의민주주의이고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선거에 이용만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 8절, 9절에는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아담, 8절에 길르앗, 그리고 9절에 세겜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에 길르앗이나 세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7절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생님 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면 7절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아담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3장 16절의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7절, 8절, 9절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지명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7절도 아담이 지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아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은 꼭 아담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이 또 지명을 가리키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고유명사로서 사람의 이름 아담으로 볼 거냐 지명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적으로 서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담을 사람 안트로포스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아담을 그냥 고유명사인 아담으로 번역하느냐 70인 역적 헬라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이 아담을 안트로포스 즉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사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일반 사람처럼 계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만약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 아담으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어떤 가치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믿음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유혹 속에 넘어가든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럴 수 있고, 내가 어느 때 되면 지키면 다행이고, 못 지키는 것이 더 보편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지키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살아가야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8절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길르앗은 라못 길르앗으로 추정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 특별히 이 그 길르앗의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곳이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으로 도피하는 사람들, 살인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의 그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그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소가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들은 마치 강도 때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사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을 기다린 같이 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말로는
낚시로 번역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낚시로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그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즉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재물이나 또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도짓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즉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반역하고, 또 그들은 악을 행하고 그들은 또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곧 음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즉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이 그 음행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럽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 소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가증한 일, 음행, 그래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더럽혀졌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경제적 그리고 나의 사회적 그리고 나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나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말을 하면서도 그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경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우리가 신앙적 관점을 잊어버리고 사회적, 종교적인 관점을 잊어버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은 결국 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느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음행을 하고 그래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 6장 7절로부터 11절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들은 음행을 하고 그래서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그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백성의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유다에게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즉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즉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즉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추수할 일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수는 기쁜 일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추수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하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 마지막 절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의 구체적인 죄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더럽혀짐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던 것,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의 잘못이 단지 그들의 잘못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고 더럽혀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